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일부 듣고 깨닫고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3번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처음에 한국말로 3번 읽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헬라어가 조금 더 돌아가실 거예요. 지난번에 해보셨으니까 헬라어로 또 3번을 하시는데 오늘은 여유를 가지시고 헬라어가 같은 단어가 많이 계속 나오는구나. 아, 참 쉽구나. 일단 쉽다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려워. 내가 헬라어까지야. 차라리 영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헬라어가 쉽구나. 내가 한국말을 할 줄 알지만 헬라어까지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으실 때 항상 제가 씹는 것처럼 씹어서 삼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이 말씀을 대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말로 된 요한복음 1장 1절을 3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음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저를 따라서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는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또 그리고 데오스 엔 홀로고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홀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데오스 엔 홀로고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홀로고스 엔 프로스 톤 데온. 데오스 엔 홀로고스. 조금 더 익숙해지셨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복음이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500단어 이하로 말씀을 표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한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쉬운 요한복음이지만은 성령으로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삶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긴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알리셨다는 것과 여러 부분으로 알리셨다는 것, 여러 모양으로 알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했으니까 우리는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아들로 말씀하시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퍼즐을 흩어놓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림이 있고 뭔가 그 안에 뜻이 있는 건 확실한데 퍼즐을 맞춰놓지 않고 퍼즐의 모양을 다 떨어뜨려 놓아서 퍼즐 하나하나 하나씩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퍼즐을 맞추어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것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 판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퍼즐을 잘못 맞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려야만 했던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을 요한복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한 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퍼즐들을 딱 맞추어서 우리에게 내놓으셨는데 그 퍼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울 수 있는가, 마음문을 좀 열 수 있겠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퍼즐을 보고 고민했지만은 우리는 맞춰주신 퍼즐이 예수였구나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종합적으로 그리고 아주 통을 치듯이 해서 조감도를 보듯,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감도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공중위를 높이 나르면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눈은 360도 사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땅을 내려다보니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감도 보듯 볼 수 있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한복음을 읽고 오셨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오셨으면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팍팍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읽고 오지 않으셨으면 요한복음이 왜 그래 또 하여튼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게 썼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대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까요? 라는 질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아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들을 때 요한복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제요. 그러므로 이 전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해놨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 수 없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지난번에 배우신 것처럼 태초에 엔아르케 태초에 라고 시작했습니다. 엔아르케 엔 함으로써 영원한 태초를 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태초에 만물이 이전 그 태초에 그 태초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 엔아르케 엔이라는 요 단어는 사실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단어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썼습니다. 엔아르케 엔 태초에 영원히 영원전 태초에 계신 분이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전 태초에 계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바로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원전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바로 홀로고스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시니라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홀로고스 즉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아는 홀로고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첫 번서부터 말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이 대학원에 다닐 때에도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맨 처음 시작을 조크를 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크를 해서 모두 웃고 어머 웃어 재밌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 나가도 웃는 뒤끝에 그 성경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것이 이제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가르치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공부를 안 했는가 봐요. 아예 시작서부터 사람을 긴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시니라 그분이 홀로고스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첫 글에서부터 탁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홀로고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그 어떤 성경도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로 성경 공부할 때 조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서신들을 보면 인사말부터 시작했고 나름대로 뭔가 좀 인기를 끌려고 하는 방법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만은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이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고스 예수를 말하고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홀로고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 시간 안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시간 이전에 계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오신 분 그분 예수 그분이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러므로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을 알면 이 뜻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뭘 다 이루었나?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셌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 놨다. 내가 피 흘림으로써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놨다 말씀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그 뜻은 바로 이 땅 위에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인간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그 영광이 인간에까지 이르러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까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소개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요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할 때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을 위해서 그가 피 흘리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착각을 우리가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뜻과 하나님 뜻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함으로써 요한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뜻 중심이요 그럼으로써 신본주의 신학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요 우리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신본주의 신학에 우리 기틀을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즉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의 권위 이꼴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당히 들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면 아멘해도 예수님이 도우신다고 하면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들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정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동일하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테오라고 합니다. 피스테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현재입니다. 동사 현재란 헬라어 문법으로는 지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믿고 매번 매시간 1초 전에도 믿었지만 1초 후 지금도 믿고 1초 후도 또 믿고 이래서 계속되는 믿음이라는 것,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놀라웠게도 이 믿음에 대해서 98번을 말하고 있는데 98번을 다 지금 믿느냐, 1초 지난 다음에 또 그때도 믿고 그때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생동감 넘치는 믿음을 매번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그렇게 계속적으로 갖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어떠한 권위를 어느 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 예수님에게 권위를 어느 만큼 주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겠지,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에게 권위를, 어떤 권위를 드렸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권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 사건, 매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그 권위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을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홀로고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예수님의 권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도록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날마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또 더운 지방인데다가 문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날마다 만났을 수 있을 텐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앞에 놓고, 친구는 거기에서 구슬치기도 했을지도 모르고 돌이 많으니까 돌치기라도 했을 텐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탁 나타나시면 무릎 쫙 꿇고 배 쫙 깔고 믿습니다를 외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날마다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옆에 놓고 보았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몫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이상은 전혀 예수님에게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째 솜씨도 없는 목수야. 하여튼 솜씨만 조금 있었으면 앤틱으로 지금 남아서
인도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도마의 손가락이라는 이상한, 정말 손가락인지 나무인지 뭔지 모르는 시커먼 요만한 게 있거든요. 그게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아주 삼엄한 경계 속에서 이제 전시를 합니다. 그걸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훔쳐갔대요. 도마의 손가락. 그러니 예수님이 만드신 가구가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누구든지 그거 가진 사람은 재벌이 될 뻔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알았으면 대를 물렸을 거예요. 이거 네 자식에게 물려줘. 그리고 자식 보고 또 그 다음 자식에게 물리라고 그래요. 한 2000년 지나가면 너 재벌 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목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그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까지는 보았으나 그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상하게 조용조용히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외치고 소리 지르고 고백하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을 본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능동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가까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보았느냐, 아주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더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는 빛만 바라보고 영광을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더라. 아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외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두 번째,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피 흘릴 분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침례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침례 요한이 당당히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증거라고 하는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피를 흘려 순교하더라도 이 말만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침례 요한의 입장, 물론 침례 요한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남보다 적을지는 모르지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 위에 왜 태어났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이 땅 위에 오면 그분을 침례 주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려고 기다렸겠습니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고자 피 흘리신 분, 인류의 최고의 희망이신 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신 분, 그분을 보고 그분을 증거하기를 얼마나 원했겠는가, 그 말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자 유대인들 줄에 같이 서서 마지막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침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딱 나와 서셨을 때 침례 요한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정말 침례 요한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분 침례 요한이 눈이 열려서 바로 그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 마을 어딘가에 오셨을 메시아 예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로 누구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셨을 메시아 예수, 침례 요한 자신과 똑같이 이 땅을 함께 밟고 계실 그분, 음식도 먹고 계실 그분 메시아 예수, 죄 때문에 고통하며 사는 인간을 보고 계실 메시아 예수, 그 메시아가 분명히 어딘가에는 계실 터인데 단지 죄 때문에 인간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바로 이분이 죄인들과 함께 침례 받으시고자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침례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얼마나 눈물이 흘렀겠는가.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사람으로 역사 속에 오신 그분, 우리와 구별되는 것이 없는 그분, 사람처럼 옷을 입고 계신 그분, 사람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는 그분.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외모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분에게서 의인을 보아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분에게서 빛을 보아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분에게서 생명을 보아야 하고 예수 그분에게서 진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면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내 믿음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믿음이냐?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와 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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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소서 주여를 부르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주여만 계속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주여를 수만 번 불러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음이 예수님이라고 믿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참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대학에 합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나를 붙여줄 능력이 너끈히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붙었어. 아유, 웬일이야. 아유, 하나님이 붙여줬어. 믿음이 좋거든. 그러는데 그 전에 어떤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 이제 선교사가 신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가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제만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한테 영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공부는 못하고 낙제하고.
큰일 났어요. 이제 퇴학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님은 권능 이름 그대로 권능 있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졸업시켜 주시옵소서. 시험에 붙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권능 목사가 한 말이, 하나님도 시험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구나. 믿음으로 공부 안 하고 대학 합격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권위가 내게는 어떤 분인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 이름이 안죽자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안죽자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버스 사람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죽자 죽어. 그럼 안 죽어.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대학교를 연세대학을 가고 이 친구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만나는 것이 적어졌다가 아주 오래 후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영등포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반가워가지고 막 너무 안 죽자 너 어쩌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더니 그 친구가 믿음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믿는다고 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안죽자라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다 죽어가는 소리예요. 아주 정말 개미 목소리인데 자기가 죽게 생겼다 그거예요. 빨리 와서 자기를 좀 병원으로 옮겨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고 하여튼 병원서 위 청소를 몇 번씩 해놔가지고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믿음이 있어 안 죽었어요. 안 죽긴 했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 냉장고에다 굴을 넣어놨는데 그 냉장고가 옛날에 고장 잘 나고 엉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 고장이 나서 굴이 상한 거예요. 냄새를 맡으니까 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예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다 먹어버렸어요. 믿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굴 그 상한 독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썩은 것도 먹고, 믿습니다 하고 상한 것도 먹고, 믿습니다 하고 어떤 목사는 한강에 가서 물 위를 걷다 빠지더라고요. 믿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빠졌지만 자기는 믿음이 많아서 안 빠진다고 하고 또 혼자나 걸어보지 사람들까지 마놓고 걷다가 빠졌어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먼저 예수님께 어떤 권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사는 행위는 어떤 더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먼저 기초는 예수님께 어떤 권위를 드리는가, 예수님께 어떤 권위를 드리는가, 그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자꾸 질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1번이고 예수님이 2번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와서 본질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 홀로고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했지만은 바로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영원전부터 영원히 홀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했지만은 저는 만일에
정말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학자들이 나온다면 호로고스를 고유명사화해서 호로고스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깊이, 그 영적 영성, 그 영역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낫겠죠. 사도 요한이 또한 호로고스를 예수라고 말씀했으니 예수라고 하는 거겠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호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네. 호로고스 아시죠? 말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하죠.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알죠? 계속 계신 것. 계속 계신 것.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단어. 계시니라. 그런데 누구와 같이 계셨는가 하면 프로스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 하면 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어는 데오스고 데온 그런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는데 이 톤이라는 것이 정관사예요. 이게 정관사예요. 자, 이제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요한복음이 풀려져 나가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이나 강해책에는 안 다뤘어요. 다루지 않고 어물쩍 뭐가 뭐 넘어가듯이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두 홀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내 입에서 나는 내 말이 나오기 전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호로고스는 예수님이시라고 하자고요. 예수님이 계셨다, 플러스 함께라고 해석했습니다. 플러스 함께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관사. 근데 정관사. 예, 정관사. 정관사를 더라고 그러죠. 거기까지는 아시죠? 예. 정관사를 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정관사라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틀렸죠? 그런데 그 단어에다가 어라는 것을 붙이면 이제 명사를 뚜렷하게 드러내 주기는 하지만은 듣는 자 쪽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떤 특정한 것이라기보다 애플 그러면 그냥 사과 하나예요. 어떤 사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관사 더가 붙으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특정한 것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컵 그러면 하나의 컵, 어떤 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the cup 그러면 이것만이어야 돼요. 다른 거는 컵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소용없어요. 요 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톤이 정관사예요. 톤대온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할 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 컵, 그 컵 그러면 이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컵 그러면 어떤 거야? 종이컵도 있고 나무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컵 그러면 이 컵인 것처럼 하나님을 말할 때 여기에서 호로고스가 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계속 계셨습니다. 플러스 뭐뭐와 함께 계셨는데 톤대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했을 때 사도 요한 당시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할 때에도 여기에서 막연히 사과 맛있어. 그러면 그냥 사과가 맛있지만 저 사과, 그 사과는 맛있어. 그럼 그거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신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실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사도 요한 시대 AD 100년경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그랬을 때 유대인이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나 알아들었을 하나님은 누굴까요? 요한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 네?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홀로고스 예수께서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계셔요? 야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드러나려고, 싹이 나려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발화기적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정확히 아직 다 말 안 했지만 막 이렇게 싹 틀려고 하는 삼위일체. 그래서 홀로고스 예수님이 쉽게 함께 계셨다. 누구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에서 삼위일체가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직 성령까지는 안 다뤘어요. 지금 1장 1절에서 성령까지는 안 다뤘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계시잖아. 야훼.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 야훼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도 알아들을 듯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함께 있다고? 뭔가 둘이 같은가 보지?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저도 어떻게 썼나 책을 읽고 또 읽고 찾고 또 읽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좀 쉬우시죠? 태초에 영원전부터 홀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런데 이 홀로고스는 그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삼위일체를 부인할 수 없도록, 지금은 이위일체 같이 보이지만 하여튼 부인할 수 없도록 와서 마주치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프로스라는 함께라는 단어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자, 이 함께라는 것도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프로스라는 것은 옆에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도집에 신방을 갔더니 식탁을 참 깨끗하게 잘 정돈을 해놨는데 그 식탁 중에 하나에는 조금 더 꽃도 꽂아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른이 앉으시는가 보죠. 그랬더니 그러면요 우리는요 식탁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참 믿음 좋죠. 근데 그렇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딱 붙어 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화장실 옆에도 화장실 하나 또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신앙이 뒤죽박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옆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동행한다는 건 같이 가주는 거죠. 손 붙잡고 갈 수도 있고, 어깨동무할 수도 있고, 뭐 업고 갈 수도 있고, 안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외적으로 서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방향 지향이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디렉션, 같은 퍼포즈, 목적, 같은 데스티네이션, 같은 종착역을 향해서 가신다. 같은 인텐션, 같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본질이 동일하고 같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시츄에이션, 같은 포지션, 같은 영광, 같은 사랑에서 부단한 교제를 하는 동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공존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그래도 이걸 가장 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있는 사전에 그 바워 사전이라고 그걸 참고를 하고 몇 가지 사전을 참고했어요. 함께라는 뜻이 정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쉽게 렘에서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와 같이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방향도 같고 목적도 같고 의도도 같고 종착역도 같고 위치도 같고 자리까지 같고 그 다음 또 뭐가 같더라? 네? 그 본질이 동일하고 영광이 같고 권능이 같고 이렇게 같으신 분이 그러나 한 분이신 줄 알았더니 구별이 되시면서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시면서 계신 것, 이것을 함께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 뒤에 글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다가 어디에다 좀 이렇게 끼워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는 좀 될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일치하시면서 구별이 되신다. 본질은 완전 일치신데 그가 하시는 역할의 위격은 구별이 되시는 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구별이 되시지만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는 분리되지는 않으시지만은 구별은 되신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성령과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별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자 하나님, 그 역할, 위격은 구별된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 흘리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함께 몸부림치시는 과정을 거쳤다 해도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라고 또 나쁜 표현이 아니라 여태 너무 똑같이만 말했기 때문에 더 멋있게 좀 표현해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한 분이시다.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데오스 앤 홀로고스, 이건 다음 주일에 좀
설명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우스의 이 관사가 또 떨어졌어요. 관사가 붙었을 땐 그 하나님 그러고 가르쳐 줬으니까 너무 알겠는데, 그 다음에 로고스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에는 데우스에서 관사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더 크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겠죠. 질적으로도 엄청나게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그 하나님이시고 성자, 성부, 야훼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또 관사를 빼버렸어요. 정관사를. 한번 집에 가셔서 볼 수 있으시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회복시켜 드림으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권위를 드립니다. 내 믿음의 그 권위를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적당히 믿었던 것도 회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권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